이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죽음에 관하여한 책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따끈따끈하게 출판이 대한민국에 됐어요. 이것을 쓴 동기는 뭐냐면 자기 여동생이 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빠 죽음에 관하여서 좀 써줘. 그래서 그 유언을 받아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가? 그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뭘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팀 켈러 목사님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누굽니까? 가장 번화한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에, 가장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도시 뉴욕에서 목회하며, 그리고 신학교 중에 보수 교단의 그런 그 설교학 교수로서 유명한 설교자이면서도 목사인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지성이 너무 똑똑합니다. 논리성이 있어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것을 좀 많이 인용해서 다 인용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천국의 소망의 간증을 먼저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는데 원자력 전문가이신 정금호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장관까지 하고 과학자로 인정받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민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병명이 있었냐면 만성 심장염에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이런 그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막 투석을 하고 결국 5년을 밖에 살지 못하지 않았고, 그 아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10살 때 이런 판명을 받고 36살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서 아버지가 볼 때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 나는 천국에 입학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입학생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면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는 약을 먹지 않고 투석하지 않아도 너는 살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됐구나.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마음이 슬퍼. 팀 켈러 목사님도 그분도 지금 췌장암에 투석 중입니다. 65세밖에 안 됐습니다. 췌장암에 투석돼가지고, 췌장암은 암 중에 진짜 수술하기 어려운 암이지만 10명 중에 다 죽어요. 근데 수술만 해도 희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수술하고 지금 암에 대한 투병을 하면서 울어요. 왜 우는 사진이 있냐면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다고 울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아픔이 있대요. 사랑하는 내 아내를 두고 내가 먼저 떠난다는 것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죽음은 슬픔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죽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정의, 죽음이 뭘까? 죽음의 종류가 뭘까? 죽음의 종류를 쉽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는 죽음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부산까지 간다면 대전에서 내릴지 부산에 내릴지 그 순서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바로 영생과 영벌이 바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바로 지옥 가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 책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우리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신학에서 배워요. 근데 이분은 거대한 단절이라는 표현을, 거대한 자를 딱 붙여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물리적, 육체적 이 육체는 땅으로 갑니다.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영생과 영벌로, 지옥과 낙원으로 그 즉시 죽는 순간에 분리되기 때문에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영육이 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거대한 모욕이래요. 이거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영국의 문호 세이스표가 이런 말을 했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벌레의 먹이로 죽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예, 죽음은 원래가 인간은 대단한 존재로 죄 없을 때는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지만 한 줌의 흙으로 더 나아가 벌레의 먹이로 들어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져 온 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잔인한 변종이래요. 왜요? 잔인한 변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낙원 가운데 살아야 될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잔인한 변종이 왔는데 죽음이 왔고 단절이 왔고 심판이 왔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 땅에 인간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게 죽음이었구나. 죽음을 통하여서 이 흉포를 부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세력을 다 갖고 있고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께 있는 것처럼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롱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만드는 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뭐라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다 정하신 거래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대요. 피할 길이 없고 이후에 심판도 있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때는 이게 이런 일들이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분은 죽음을 잘 준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 말하지 않는 하나를 딱 지적해요. 이분은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요. 저도 죽음에 관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요? 죽음에 관한 설교를 쉽게 할 목사님은 별로 없고, 그렇지만 이분은 동생의 유언 때문에 이 설교를 했고, 이 설교가 세상에 많은 곳에 이렇게 도전을 주도록 주어질 겁니다. 그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술이 독이 된다. 죽음을 준비하는데 현대의술이 독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 우리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죽음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때요? 병원에서 다 하고 한 줌의 흙으로 태워서 그냥 끝나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앞집, 뒷집,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죽음을 받고 또 20살에 예수 믿어 목사님 따라가 장례 가서 입관하고 그 시체를 닦아주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교회에서 다 관도하고 다 입관하고 또 이렇게 매듭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어느 때는 교회까지 와서 장례를 치를 때가 있어요.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냥 죽기 전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또 애들은 오지 말라, 어른들만 오고 병 걸린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에 죽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편안할 때가 없어요. 옛날에 전쟁 때문에 죽어서 평균 나이가 40세, 45세에 이 집 저 집 막 다 죽어서 환갑을 지난다. 대단한 일이었어. 지금 환갑 지나는 건 뭐 그냥 평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어렸을 때 많이 봐가지고 저게 죽음이구나,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저렇게 더 이별하는구나. 따뜻하게 늘 할머니가 안아줬고 사탕 주던 할머니가 내 곁을 떠나가는 게 죽음이었구나. 사랑하는 내 남편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 임종을 보면서 아이들이 뭔가 죽음을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현대 의술이 독이 됐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아이들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임종을 경험할 경험들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날수를 계수하래요. 죽음을 계수하는 게 지혜래요. 뭐 어떻습니까? 성경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내 인생이 지금 60입니까? 20년 남은 겁니다. 그것도 강건할 때. 왜요? 100세는요 5% 1%밖에 100세 못 살아요. 100세 시대는 100세 시대가 됐다는 거지 평균 나이는 80세 전후예요. 그러므로 강건할 때 80세 가는 거, 강건치 않으면 언제 어느 때 하차할 줄 모르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다. 자기 날수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가? 얼마 남았는가? 그런데 죽음을 안 보니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 가운데 자기 전욕대로 마음껏 횡포를 부리면서 자기 인생 자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현대 의술이 독이 된대요. 두 번째로 세속 문화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속 문화에 너무 빠져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에 살아요? 좋은 거 먹고 살아요? 행복할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천국, 죽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뭔가 몸에 이상이 오든지 그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준비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존 오웨인이라는 목사님은요 11명 자녀를 자기가 목회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12명의 존 오웬 청교도 목사님인데 죽음을 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고 어차피 다 내려놓는 거구나.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그래서 내 가족은 모든 행복거리가 다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깊은 허무감에 빠졌어. 그래서 이 깊은 허무감에 빠진 사람은요 쾌락을 갖든지 금욕주의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예 방탕하게 살든지 금욕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빠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생각지도 않아.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심판이 있다는데 이런 생각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을 우리가 라틴어로 메멘트 모리라 합니다. 메멘트 모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멘트 모리라는 언제 사용했냐면요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이렇게 입성할 때 그럴 때 뭐 백마 타고 막 환호하고 나팔 불고 북치고 막 어마어마한 개선 장군이 입성하잖아요. 누가 승리하고 왔다. 그런데 뒤에 종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찬물을 껴안는 겁니까? 개선 장군이 지금 입성하는데 왜 뒤에서 이런 의식을 갖게 합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개선 장군이라고 해도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다,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성장 끝이에요. 야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해놓은 게 없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발전이 있는데 나는 다 이루은 것 같아, 나 준비한 것 같아, 자식에게 다 일을 물려줄 거 충분해, 이런 생각은 발전을 가져갈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죽음에 대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지요. 아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죽음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땅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모르면요,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목사님이 내 자녀 보고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요? 왜요? 이 아이는 유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나와야 되는데 그 선교사 대우를 받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위험한 거는 이 땅에 선교사 아니라고 위험한 게 없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왜요? 정말 믿음과 소망을 갖지 못한 부모라면 자녀가 선교사가 된다, 이거 끔찍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음에 알고 있는 건가요? 천국을 정말 알고 있는 건가요? 그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크리스찬다운 권사님과 집사님다운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대요. 우리는 다 혈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어차피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쓰임받았다가 혈과 육이 다 쓰임받았다가 이거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종말이 있는 그런 혈과 육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또 한 번 같은 모양으로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셔, 그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하셔서 독생자로 아기의 수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어, 화육하셨어.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어요. 이 고난은 우리의 그냥 생물학적 죽음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잔인한 죽음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신의 애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분을 소개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대요. 우리처럼 똑같은 아픔이 있대요. 똑같은 고난이 있대요. 똑같이 슬픔이 있대요. 그분이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죽음을 붙잡고 있는데 멸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놓고 승리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했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연합된 부활로 우리도 다 함께 영원한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죽음으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시자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로 보면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겼다는 거예요. 구원의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뭐요?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빌라를 통해서, 로마 병전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그 확증서가 부활입니다. 그 챔피언이에요. 승리하셨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겨서 챔피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와 마귀는 귀신이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최후 항전할 때까지,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머리가 박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박살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세력 갖고 최후의 항전을 한 명이라도 죽음의 권세 앞에 두고 지옥의 권세 앞에 두려고 파괴하는 일들을 마귀가
주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그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대리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대리하셨어요. 내 허물을, 죽음을 대리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형벌 받으셨어요. 내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허물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창시했어요.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챔피언이에요. 또 이거 이게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유효적으로 어떤 것도 그 구원을 파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혈과 육으로 오셔서 아담이 파괴한 걸 둘째 아담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와 같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한 구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니라. 아버지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모든 믿는 자는 형제예요. 형제. 주님의 몸으로 함께 모인 형제예요. 형제. 주님의 핏감으로 산 형제래요. 이름을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 맏아들 되셔가지고 우리를 형제로 불러요. 예수님이 신랑 돼서 우리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놓고 예쁘다 하시면서 신부로 우리를 단장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옷을 뭡니까? 의의 세마포예요. 의의 세마포. 어떻게 이루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시고 성량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벌써 입혀놓으셨어요. 그 옷만 입으면 돼요. 그 옷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로 자격 얼마나 많아야 갑니까? 그 공로 자격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바로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나는 공로 없지만 내게 벌써 의의 옷을 입히셨다.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형제라 불러요. 우리를 신부라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불러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왜요? 우리 모습 볼 때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하지만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요? 얼마나 현실이 산소만 갖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주님의 몸된 형제를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의로 덮어버리시고 그 의만 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해요. 솔직히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두려워요. 사고 나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권세에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실제는 벌써 놓아줬어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가 마귀와 귀신이 아직도 잔존 세력으로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는 벌써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났어요. 어떻게 아는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벌써 얻었고, 내가 또 언제 얻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혈육에 속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라이프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지옥 갈 심판은 영원한 죽음은 끝나버렸어요. 영적 죽음도 끝나버렸어요. 육체 죽음도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지옥 갈 심판 받지 않습니다. 선악간에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했으면
면류관 상급의 심판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서 옮겼느니라. 벌써 우리는 이거는 미래예요. 벌써 옮겼지만 현실이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김한란 박사 이화여대 총장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찬송가를 불어주세요.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환영식을 해주세요. 축제를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신랑 집에 들어가는데 신부로 입상하는데 막 이 땅에서 너무 슬퍼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김한란 박사는 주님의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주님이 어떤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기신 권세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또 뭐를 이겼습니까? 17절 그러므로 그가 본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은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뭐예요? 대속이에요. 구속이에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혈육으로 가지고 인간은 대표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탄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리가 돼서 대속이 돼서 대표가 돼서 그 몸으로 죄값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속량하셨습니다. 그냥 다 갚아버렸어요. 뭐 좀 남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누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제물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로서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뭘 합니까? 소 한 마리와 염소 2마리를 갖고 하나님께 나갔지 않아요? 소는 제사장들의 그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 짐승을 잡습니다. 또 하나는 염소를 1마리 잡고 염소를 아세살 염소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된 것처럼 보냈음을 받아 이제 죄는 끝났다. 저 동물이 끝났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안수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고 안수함으로 저 동물이 내 대신에 죽었다. 그 동물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채찍 맞으시고 내 대신에 가족이 벗겨지고 내 대신에 울고 내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다 태우시고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필요가 없다. 단번에 영원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죄 없는 흠 없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 나의 죄를 속량하셨느니라. 다 갚아버렸느니라. 완전히 다 체불 이제 끝나버렸어요. 다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갚아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원망을 해야지. 나 같은 자를 아들로 삼고 신부로 삼았다면 진짜 주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마땅한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를 신부로 삼았고 아들로 삼았을까?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는 로마의 가장 대표적 도시의 2번째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그 대표적 2번째 도시입니다. 고린도 가트라는 말은 음란의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음란의 여신 써가지고 배 타고 왔던 남자들이 돈 풀면서 창녀 같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그 서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한다는 이상한 그 우상의 교리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마음껏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고린도예요. 고린도 같아라, 창녀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헬라의 도시고 또 무역의 도시고 돈 많은 도시고 우상의 도시인지 몰라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한 진단 처방하다가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길 방법은 뭘까? 부활이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너무 땅을 바라보며 염세적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은 것으로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있는데 썩지 않음을 입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래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나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리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대요. 사망은 죄 때문에 쏘는 거예요. 우리를 쏴요. 율법 때문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다 정하신 길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예요. 모든 믿는 사람의 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대요.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그 사망을 부활하실 때 믿는 자는 다 함께 생명의 부활로 동참하는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기 때문에 무서워하죠. 그럴 때 한평생 이 죽음의 종로 타고 죄의 종로 타는 자를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붙들어 준대요. 천사를 붙들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주님이 붙들어 줄 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이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돌이 날라오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이 그 마음과 소망을 붙잡아 주니까 이렇게 순교의 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붙잡아 줘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소망 가운데 주님의 붙들린 자답게 멋있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요?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왜 나를 붙들어요? 이거를 붙든다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중간태요. 이 영어에 보면 문법 있죠. 중간태는 뭐냐? 자기가 한 일을 자기에 돌아가는 걸 중간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진 성경이 뭐냐면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목자가 된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의 그 이름 때문에 죽으셨고,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붙들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칼빈은 말하죠.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꽉 붙잡아서 어떤 천사나 피조물이나 어떤 권세나 이단이나 건세나 우리를 붙들어 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사랑의 손에서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인친 자는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한 자는 영원까지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텔린 존슨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인도 가서 50년 동안 선교한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 선교사를 뽑았는데 50인 중에 들어갔던 사람이 스텔린 존슨입니다.
그가 50년 동안을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중풍병이 걸립니다. 뇌에 혈관이 이상해지면 중풍병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일찍 가면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몸에 정말 중풍이 어느 정도 역사가 돼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중풍병에 왜 걸리는데?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약과 질병은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와서 아유 저분은 선교사로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데 저렇게 병에 걸려서 누워있대, 이렇게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보더래요. 며칠 동안 보다가 간호사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절대 와서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스테린 존스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저를 만날 때마다 스테린 존스나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진짜 걸었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적입니다. 치유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커요.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선교사로 현지에 가서 하나님을 일하다가 자기 운명 다하고 돌아가신 분이 스테린 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연약과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인데 찬송가 363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니면 다 불쌍히 여기실 분이고,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이면 다 갚아주시는 분이고,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도 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니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죽음을 사도 바울은 멋있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왔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겁니까? 그럼 점점 두려워집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질고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제해 주시옵소서, 슬프나 즐거나 주님과 함께 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걱정, 근심 다 파괴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자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니라. 육체의 집이 있대요. 영원한 장막집이 있대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우리가 가서 놀다가 텐트를 거두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텐트를 빌려줘요. 육신의 텐트를 빌려줘요. 영원한 처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예요. 체류자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너무 지나치게 소망하고 누가 죽으면 슬퍼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믿음 가운데 산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걸 죽음을 보면서 산 소망을 갖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도 언젠가 갈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님이 대신에 죽었는데 이 죽음의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예수를 내 신랑이야, 내 하나님을 아버지야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결단코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이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이 만약 가문에 가서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런다고 해서 뭐 큰일 당합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각오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왜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고 숙청당하는 그때 이거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 앞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산소망의 명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유명한 은혜로운 종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고 부흥사고 미국에서 목회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신문에서 제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어봅니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저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번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고 의심 위에 여지없이 그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된 아들의 중보를 통하여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못지않아 만날 새 노래를 부르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야 될 날을 소망해야 하오. 아멘. 존 번영. 그리고 이탈리아의 위대한 종학가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참 놀라운 소리입니다. 삶도 즐겁다면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나왔기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 그러나 즐겁지 못할지라도 지나치게 슬퍼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날수를 계산해서 내가 얼마나 남았기에 이런 정욕과 쓰잘데없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헛소비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산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일에 견고히 흔들리지 말며 살 때 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